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살펴본 1장 10절로 16절에서 할례파의 거짓 가르침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도가 가르쳐야 할 바른 교훈을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마지막으로 종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로써 바울은 글에 대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이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선한 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디도서 전반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먼저 1장 8절 말씀처럼 감독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또한 바울은 1장 16절 말씀처럼 거짓 신앙을 선한 일을 벌이는 것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 하지만 마치 신앙이 없는 자와 같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장 7절 말씀처럼 디도에게도 선한 일에 모범을 보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또한 2장 14절 말씀처럼 바울은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 말씀처럼 디도에게 명하는 교훈의 목적도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3장 14절 말씀처럼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바울이 부탁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한 일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늙은 남자로부터 젊은 남자에 이르기까지 선한 일에 대해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그 선한 일의 중심에 디도를 모범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의 모범으로 성도들의 중심에 계시듯이 바울은 선한 일의 모범으로 디도를 그레데 공동체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는 교회 소식들이 우리 귀에 종종 들려오지요. 그런데 교회 문제는 대부분 목회자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직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초신자들이 일으킬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경건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바울이 경건함에 대해 설명할 때 제시한 기준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5절 말씀처럼 경건은 신중함과 자기 제어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가르치면서 2절에 노인 남성과 3절로 4절에 노인 여성, 4절로 5절에 청년 여성, 그리고 6절로 8절에 청년 남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지 말고 각 사람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상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 안에도 반복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 동일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2절, 5절, 6절에서 신중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프론입니다. 바울은 4절 말씀처럼 노인 여성이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도록 다른 이로 하여금 자기 제어를 하게 한다는 교훈하도록 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또 역시 소프론이란 동사형인 소프로니조입니다. 결국 자기 제어를 한다, 다른 이로 하여금 자기 제어를 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노인 남성, 젊은 여성, 젊은 남성 모두 자기 제어가 잘 되어야 하고, 노인 여성은 젊은 여성이 자기 제어를 잘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경건훈련의 가장 기본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공통된 것은 바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 제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행동이든 감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 제어를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신중함과 자기 제어를 통해 나타나므로 죄의 충동이나 유혹 앞에서 자기 제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일상의 삶 전 영역에서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제시한 기준은 윤리적인 기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나 영적인 체험 같은 것은 별로 보지 않고,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기능이나 지식, 활동, 꼭 기도를 많이 하라든지 예배에 빠지지 말라든지 등의 가르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일상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디도에게 젊은 남성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아마도 디도가 젊은 사역자였기에 젊은 남성들의 삶과 공유되는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처럼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도록, 다시 말해서 자기 제어를 잘하도록 권면하되, 7절 말씀처럼 직접 선한 일에 본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8절 말씀처럼 대적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들이란 말로만 경건하고 논쟁이나 하는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할례당을 가리킵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건이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우리의 경건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모임에 잘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가 판단할 때 참 신실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그건 단편적이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건이 뭡니까? 자기 제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죠. 자기 감정대로 내붓는 것, 쏟아내는 것. 근데 또 그러면서 나는 뒤끝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건 뒤끝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쏟아내고 그러고서는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이해해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미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뒤끝 없다고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그럼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감정이 북받쳐도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상대방을 생각하고 자기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경건함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묵직합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이 바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활동 잘하고 사람 관계 좋아지고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집과 사무실에서 드러나므로 일상의 삶, 죄송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건함을 나타낼 때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그 경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씀 속에서 행동 속에서 경건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건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또 모든 활동에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실하다,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가서 들려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였어, 그 사람이 집사였어, 그 사람이 교인이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 교회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신중함과 자기 제어를 통해 나타나므로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씀대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 애쓰며 일상의 삶 전 영역에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가 있는 사회 현장 속에서, 삶의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속에서는 오히려 욕을 먹는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조심해서 하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라 할지라도 제어할 줄 알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할 줄 아는 것,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자가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참으로 옳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립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는 참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경건해 보이지만 교회 밖을 나오면 세상 가운데서는 시전잡배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경건을 이루고 있는지, 선한 일에 대하여 마음을 돌려버리고 하지 않는 자는 결코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나의 기준에서의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고 진실한 경건이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경건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변화받고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되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